오늘 성령에 관한 네 번째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세 번째 같이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해에 우리 제자도에 관한 말씀 나눌 때 한번 이 성령에 관해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작년에 찬양 예배 때 한번 했었고, 그 전에는 수요 기도회 때인가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 같이 강의하면서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 안 나시죠? 예? 안 나신다고 하셔야지만 제가 또 힘을 내서 할 수 있어요. 괜히 나신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여러 번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해주셔야지만 제가 힘이 나요. 아니,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시지 마시라고. 진심으로. 네. 그래야지 제가 또 힘 있게 또 신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계속 저희가 들으면서 또 그랬었지 하는 겁니다. 전혀 이거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이 답안지 내주면서 이렇게 쓰라고 그러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게 그랬었던 거지,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한 가지씩만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령의 은사까지 지난번에 같이 나눴었고, 이제 성령 충만을 원래 나누려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과 좀 유사한 개념으로, 좀 혼돈되는 개념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이게 성령 세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하면은 맞다, 그때 얘기 들은 것 같다, 제가 이 질문 던지면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중에서 나 성령 세례 받았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네 벌써 우리 권사님, 그죠? 그때 똑같은 질문 제가 던졌거든요. 성령 세례 받았다 아니면 나는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 라고 제가 손 들라고 할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지만 돼요. 잘 생각하셔서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나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라고. 이러니까 하면서 맞아, 그때도 똑같은 질문 했었지, 이렇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왜냐면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상당히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는 이제 부담스러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말고 주일 찬양 예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에게 성령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한 명도 안 뵙고 다 손 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 성령 세례라는 이 개념 자체, 이러한 표현 자체가 순복음교회 즉 오순절 교단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 다니시다가 오순절 교단 가시면은 이렇게 세례 받으셨냐,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으셨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장로교회 분들은 다 이제 성령 세례라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성령 세례가 뭔가,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학생회 시절에, 청년 시절에 수련회 가서 그 기도원 뒷산에 있는 소나무 붙잡고 기도할 때 잠깐 내 마음이 뜨거워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인가? 라고 생각해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질문이 들어오냐? 방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방언도 못하는데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게 오순절 신학의 성령에 관한 이 단계예요. 그러니까 2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2단이에요. 예전에 그 성락교회에서 성령운동 이야기했었던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다. 우리의 구원의 표는 방언이다라고 얘기해서 그건 2단이에요. 그런데 표현 자체를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방언을 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순절 교단의 성령에 관한 본인들의 견해와 신학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인데 표현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절대시해서 방언이 구원과 관계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단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즉 다시 돌아가면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방언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오순절 교단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서 세례를 받고 중생함, 거듭남을 입은 사건과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받은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구분을 해요. 선후의 관계가 있어요. 대부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신학에 따르면 사도행전처럼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성령 세례를 통해 방언을 받게 되어지고, 그 방언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나 이 오순절 교단에서 뭔가 사역을 맡는다, 뭐 구역장이 된다, 교사가 된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는 방언을 받았다, 그래서 사역을 한다, 이게 돼요. 근데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방언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역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하고 그리고 사역의 자리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지켜지면, 그게 오순절 교단의 신학이에요.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되어진 성령 운동이에요. 어떤 다른 특별한 뭐 이게 아니고 성령 운동. 그래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처럼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게 된 것 때문에 그곳을 오순절 성령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오순절 성령 운동에서 시작되어진 교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보다도 가장 큰 이 성령에 관한, 특히 성령 세례에 관한 관점이 좀 달라요. 이들이 얘기하는 성령 세례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토레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성령론을 거의 다 가지고 와서 오순절 교단에서는 그렇게 점차적인 과정으로 이야기를 해요.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방언과 사역의 이 각각의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이 방언이 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 이게 다 머레이라는 신학자의 성령론에 대한 주장에서 이 오순절 교단이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중생만한 그리스도인은 아직 능력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못하는, 그 성령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이제 연말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아직 방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구역장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받아들여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그러면 순복음교회 가셔야지, 그렇게 하시려면. 장로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이해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별개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게 저희가 따르고 있는 신학의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아니에요. 또 순복음교회 가서 이단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단은 아니고요. 이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성경에서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타부시하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사모해야지만 될 성령의 은사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해야지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소위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자들이 늘 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본문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이방 사람들이었죠. 믿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서 이야기한 것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교단의 이 목사님들은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었습니다.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물었더니 나는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믿는 것이 먼저고 나중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했을 때에,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이들이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받는 건 각각의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됩니다라고 오순절 교단 목회자들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근거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봐야지만 될 것은 당시에 어딘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한 다음에 뒷구절에 보면은 아니라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건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사건이거든요. 성령 세례가 아니고 이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데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은 죄 씻음과 구원함에 대해서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하필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믿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지 않고, 그렇게 물었다라면 이제 지금 오늘날의 오순절 교단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다른 사건이라고 말하지 못할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걸까? 우리가 이거는 사도행전 전체를 보고서 생각을 해야지만 돼요. 사도행전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 그 이전 베드로 때부터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당시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갔던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방인들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계속 던져지게 되었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이걸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나는, 아마 주일날 제가 설교에서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문제가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명쾌하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또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성령이었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자기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막 방언을 하는 그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역사 속에 보면은 그 전에도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복음과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 믿고 이후에 성령 세례 받는 게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너희도 똑같이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이 신학을 이렇게 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순서적인 사건으로 언급을 오순절 교단 신학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과는 똑같은 사건이다, 같은 걸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요한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그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들이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오순절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에 관한 근거가 되는 본문이 오히려
그게 아니고 그건 동일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이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이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이 시간적인 사건으로 이방인들이 전혀 성령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는 모습을 유대인들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본문을 이 오순절 신학에서는 계속해서 이 순서적인 사건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다른 개념으로, 독특한 개념으로 그렇게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오순절 교단에서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주무신다, 성령님을 알지도 못한다, 은혜 받지 못했다, 능력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열심히 아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모르셔도 돼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저히 말했는데 그 사람이 잘 안 통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저에게로 데리고 오시라고요. 나 대변인이 하나 있는데 좀 만나봐 주면 되겠다고, 내 대변인이 하나 있는데, 내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만나봐 주면 좋겠다고 저에게 데려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한 근거로 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믿는 신학에서는 믿음 다음에 마치 제2의 축복으로 성령 세례가 있고,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을 입게 되어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도행전에서 있는 본문들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좀 뒤로 넘어가서 방송실 혹시 본문 준비됐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38절에 보면, 38절에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따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으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곧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 오순절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제2의 중생이라든가 어떤 축복의 개념이 아닌, 우리의 거듭남 자체가 성령으로 다시 나게 되어지는 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안에서는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나의 이성과 나의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이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 안에 계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내주하시고 찾아오신 성령님과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방언을 받거나 뭘 할 때 다시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에서 임하는 성령과는 다른 분이실까요? 그분이 오셔서 이분을 밀어내시는 걸까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의 성령 이 세례의 개념은 우리 교단 우리 장로교의 신학에서는 성령 충만함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약간 점진적인, 그냥 조금씩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들을 하나씩 버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채워가는 점진적인 모습으로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깝게 다가오는가 반면에 성령 세례는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여겨지게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소나무가 뽑혀지게 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어지고, 이런 거. 그죠? 그거 이제 성령 세례라는 어떤 돌발적인 사건으로서의 이런 관점의 차이인데, 근본적으로는 오순절 교단의 성령 세례는 장로교 교단의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런데 세례라는 것은 성경에서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중생과 관련되어져 있는 용어가 세례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임의로 다시 성령 세례라는 단어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고 성령 세례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물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게 되시면 그거는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교에서 이해하는 성령 세례는 아예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받는 세례와 다른 개념이에요.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신 분, 그러니까 자신 없는 이유가, 나는 분명히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라는 건 어떻게 또 무릎 꿇고 앉아갖고 받아야지만 되는가, 뭔가 이런 또 다른 어떤 이 시간이나 또 다른 어떤 형식이나 또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세례는 오직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죄 씻음의 사건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붙여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의미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이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다음번에 하면 제가 네 번째 하는 거고, 다음번에 질문하면 네 번째 질문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질문을 미리 드릴게요. 나중에 하면 또 잊어버려갖고 또 자신 없으시니까. 자,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할 거예요. 근데 조금 바꿔서 할게요.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았습니다. 질문할 거예요. 어디에 손 들어야 되지 아시죠? 만약에 여기서 손 많이 안 드시면 다시 1시 45분으로 다시 돌아가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또 지금 네 번째 또 이야기를 해야지만 돼요. 자, 잘 생각하시고 손을 들으셔야지만요. 자,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예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질문은 안 할게요. 혹시 손 들면 또 15분 전으로 돌아가야지만 될지도 모르니까. 개념의 차이에 어떤 이걸 표현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될 때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이제 본인들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왜 방언도 못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세례를 받았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얘기하면 돼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주신 세례, 나에게 성령을 주신 사건이다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말씀 읽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 세례 앞에서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러지 마시고요. 예? 속상해요. 순복음교회 교인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작아지시면은 속상해요.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뭐 뜨겁게 기도하고 막 소리 크게 기도하고 이런 것만 은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은혜 못 받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막 세례를 주시고 그러지 않을 때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든 상황에 따라 그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 충만함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대조되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둘 다 뭔가 취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사람들이 무언가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이성을 사로잡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언급하기 쉬웠던 가장 좋은 대상이 바로 술이었어요.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이러면 또 이제 안 드셔보신 척 하시면서, 취해보시지 않은 척 하시면서, 이성이 그저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몰라요. 수면 내시경하고 운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수면 내시경하고 나는 분명히 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수면 내시경하고 운전하고 집에 오시잖아요. 한 5시간 있다가 운전했었던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되게 꿈결 같아요. 내가 어떻게 운전했나 생각이 돼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도 나 운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술에 취하면 내 이성과 경험과 모든 것들이 다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이성이 아니라 술에 의해서 그 이성이, 그렇죠? 그 판단이, 그 말이, 그 성품이, 그 모든 행동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필름이 끊겼다. 필름이 끊겼어도 그 안에서 뭔가를 계속 말을 하고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거는 필름이 끊겼다는 건 내 이성과 내가 평소 가지고 있었던 내 그 감성과 이 모든 것이 아니고 뭔가에 사로잡혔어요. 그게 바로 술이라는 것에 그게 바로 술 취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에?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내 지혜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행동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생각과 창조의 그 모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이 술이라는 것에 의해서 뭔가 매체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생각과 다른 판단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니까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까 술에 취하지 말고 너희가 성령에 취해라. 그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만 돼요. 사실 이 본문은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는 근거의 본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의 본문이에요. 근데 자꾸만 술 먹지 말라는 본문으로만 자꾸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만 생각나고 뒤에는 뭐였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를 강조하시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똑같이 뭔가 사로잡히는데 너희가 성령에 사로잡혀요. 요즘 같은 세상이면은 이렇게 막 마약 뭐 이런 게,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도박,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중독, 이게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중독이, 그죠? 그런 거에 취하지 말라. 다 그 안에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 욕심에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물질에 대한 욕심에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이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쁨, 착함, 성령 충만 다 같은 의미로
주어져 있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는 그럴 수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문제나 내가 처해져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내가 담대할 수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을 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복음의 사역과 구체적으로 나타난 은사들과 관련하여서 사도행전이나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는 사역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지 그렇지 않은지를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련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문자적인 의미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뭐 띄워준 거예요? 제가 저기에 다스림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잠깐 화면을 빼주시겠어요? 예, 제가 당황해서 화면에 제가 네. 문자적 의미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건데 어떤 뭐 질량이나 부피의 개념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릇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욕구라는 그릇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성품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모든 것이, 그 생각이나 내 욕구나 내 말이나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할 땐 거기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표현되어져 나오는 것들이 그 다스림 가운데에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무언가가 다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강력하고도 전적인 영향과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렇게 돼요. 언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의 열매가 밖으로 드러나고 그로 인해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로 인해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처 관리를 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막 차가 퍼즐처럼 잘 맞춰질 거예요. 그런데 죄송해요, 예를 드는 얘기예요, 장로님. 안 그렇다는 얘기가 또 우리 강장로님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말 안 듣는 분 이렇게 자기 확 짜증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오셨는데 막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대, 갈릴리 찬양대가 좀 다른 소리가 나와도 왜요? 찔리세요? 왜 웃으세요? 예, 다른 소리가 나와도 아멘 하면서 막 은혜 받아요. 예, 은혜 받아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막 보이는 거예요, 꼬투리가. 예,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오시잖아요. 주보에 막 오타 나도요. 아이, 목사님 오타 났네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실 수도,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는데 이 주보 하나 오타를 내고 이렇게 못 만드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저하고 목사님들과의 관계는 좀 달라요. 저희는 잘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직장 관계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성도님들이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집에 들어가면은 집에 반찬이 다 맛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 똑똑 딱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도 맛없는 건 맛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그 열매가 내가 성령 충만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게 돼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사역 감당할 때 더더. 그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의 유익,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은, 첫 번째는 죄와 마귀를 이길 능력이에요. 네. 사도행전 10장 38절, 요한일서 5장 18절 먼저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기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유혹 속에서 우리로 이겨내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주셔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고 깨뜨리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이길 능력,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삶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스스로를 이길 능력도, 나의 의지와 나의 게으름과 나의 귀찮음과 이 모든 것을 이길 능력도 성령 충만함에서 비롯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능력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돼요. 우리의 믿음도, 또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지만 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은 감정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 요즘 MBTI에 T냐 F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과는 거리가 멀고, 좀 늘 이렇게 이렇게 막 뜨겁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이 감정적인 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이고 좀 수준 낮은 신앙이다라는 오해, 그러한 틀을 우리가 벗어버려야지만 돼요. 말씀 전할 때 막 아멘도 안 하고 잠잠하고 막 조용하고, 우리 교회도 아멘 막 잘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더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옆에서 아유 이분은 막 계속 아멘 아멘 하시고 막 이러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찬양할 때 우리 누구는 막 뜨겁게 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거죠. 선입견이라는 거. 성령 충만함은 지성적인 이런 어떤 지성적인 걸 더 선호하는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감성적인 걸 더 선호하는 그리스도인이나 다 마찬가지, 다 똑같이 구해야지만 되는 은혜다. 자, 두 가지의 요건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구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영육 간의 강건함이잖아요. 이제 급할 때는 해야지만 돼요. 진짜 급할 때는 하나님 다 아시죠? 아멘 그러시면 되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영육 간의 강건함도 좋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안 좋다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셔야지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제 생각과 판단과 제 의지와 제 모든 말과 제 모든 행동과 제 모든 감정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시면서 오늘도 직장에 가면 진짜 감당하기 힘든 사람 만나야지만 되는데 성령 충만함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버텨내고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축복하면서 제가 오히려 넘어설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해야지만 돼요. 구해야지만. 내가 뭔가를 통해 이렇게 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나하나씩 뭘 쌓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기도하겠지만 제일 먼저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된다. 두 번째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이거는 여러분 내가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알아서 나를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인형이나 뭐 이것처럼 프로그램화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데리고 다니십시오 이런 개념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신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들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상황이나 주어져 있는 형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게 순종의 삶이라면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먼저 사모함으로 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기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선한 이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